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우적으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이거 좀 인지가 넘겨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사도행전 2장을 살펴봤는데요. 연이어서 성경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아서 먼저 본문을 읽지 않고 지난주의 배경을 잠깐 넘어가나요? 여기서 정지가 됐네. 넘어가요? 예. 우시원들 이거 배터리가 있으면 좀 갈아보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슬라이드를 많이 넘기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그동안에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가족들이 한 120명도가 마가다락방에서 뜨겁게 10일 동안 기도했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모든 각 족속의 방언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나라의 방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자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을 기독교가 잘 이야기하지 않아서 대부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승천하셔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잘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비하는 있는데 승기가 없어서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며 그 통치의 첫 번째 행하신 일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첫 번째 역사가 성령께서 하신 일은 소통이었다. 그러니까 바벨의 저주, 인간의 교만에서 모든 언어가 혼잡게 되고 나뉘었던 거에 반해서 창세기 12장의 저주를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임하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다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이해받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셨다.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죠? 넘어가 주세요. 안 넘어가나요? 오늘 참 저게 되는지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PPT가 넘어가야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사도행전 2장 가져오셨나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6장에 각 이렇게 족속의 6절에 족속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궁금한 상황에서 오순절에 와서 이제 있었을 때 그 제자들이 이 사람들, 먼 데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우리로 말하면 단 한 번도 비행기 탄 적이 없고 배 타고 해외 나간 적이 없는데 정말로 외국어를 네이티브 수준보다 더 유창하게 언어를 구사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한하게 어떤 부류는 굉장히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2장에 읽어보시면 어떤 분들은 또 이 성령의 역사를 보고서도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 취해서 영어만 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사역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술 취했다 조롱하고 비난해요. 여러분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해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성령의 사역도. 거기에 개념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는 구절들이 이제 14절로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안 넘어가요? 전혀?
리부트예요. 14절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로 15절.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되 빌립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하려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주가 죄송스러운 예수와 같이 그 사람이 시험을 것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지금 3시다, 뭔 소리냐, 오전 9시인데 이때부터 술 취해갖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오순절 절기 이 축제일에 지금부터 술 취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먼저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준 다음에 베드로가 요엘서, 구약서 요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이후로 장면을 읽었으면 좋겠어. 16절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아이에게가 나의 영을 모든 축제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시오. 너희의 자손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유전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편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흘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지금 이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과 현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의 구약의 성경을 이용해서 지금 그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이다, 이 해석을 분명히 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사역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부어주시는데, 옛날에는 선지자들만 했던 것이 예언이고 환상이고 꿈을 꾸는 것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휘장이 찢겨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다 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을 아예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내 안에 내재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말로 처음 보는 희한한 사건을 구약 성경 말씀이 예언하고 있고 이것이 성취된 사건이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에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시편 69편을 인용해서 가룟 유다가 배신했던 것은 바로 옛날에 예언됐던, 다윗을 통해서 예언됐던 일이고, 그때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했으니까 우리가 12사도에 한 명 결혼된 것을 새롭게 제비를 뽑아서 충원해야 되겠다, 해석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가야겠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방향을 제시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시편 16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왕이자 선지자였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됐고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 답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때 누리는 유익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에 따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다. 당신 왜 그거를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취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취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왜 손해보고 양보하셨나요? 주님께서 이번 주에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사는 데 있어서,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일이 왜 있는가? 그 삶에 대한 주석을 달 때 말씀의 주석을 다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밴쿠버로 이민 갔는가? 내가 좋아서 자녀 교육 때문에. 크리스찬이 그 대답은 완전히 다일 수 없습니다. 있겠지만 정말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 하셨다는 말씀의 주석을 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엔 검색에 능한 세대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신방 가서도 청년한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있지도 않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금방 사야겠다는 것을 빨리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하러 들어가서 이것저것 인포메이션에 막 이렇게 끌어당겨서 선택을 하려고 보면 어디 가면 싼 게 있을 것 같아서 또 주저주저하고 결정을 못 내리고 이것저것 막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산 것들 보면 옷도 귀중품도 모든 것도 다 돌아보면 1년 지나고 나면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쌓여놓긴 하는데 있거나 손대지도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필요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걸 사야만 했었나요? 꼭 소비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결정이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선택할 때 내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진 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검색에는 여러분 절대로 앤서가 없고 검색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필요는 하겠지만 묵상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국사를 전공한 사람의 논문을 보는데 적어도 각주로 달려있으려면 사마천의 사기나 중국 통사나 이 정도 되는 각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논문을 봤더니 각주 봤더니만 만화삼국지 1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삶의 각주를 다는데 여러분 네이버가 보니까 좋아요가 많더라. 어느 정보, 어느 인포메이션 어디 가면 땅값이 오르더라. 이런 인포메이션에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앤서를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시편 1편이 정확하게 복을 정의했고 구별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검색하는 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입니다. 산다고 샀지만 필요한 것도 별로 없을 것이고 가치 있는 것도 없을 것이고 늘 인생을 허비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고 내가 말씀의 각주를 달 수 있는 인생을 걸어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에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주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내가 이 직장을 왜 선택할까?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얻으세요. 그래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사람 말 듣고 갔더니 그거가 아니더라. 어떻게 할 거야? 또 옮겨야 된다 그러죠. 또 옮겨야 돼. 어디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람도 일도 1년 12달 좋게 지나가지 않아요. 진짜 좋은 사람은 여러분 좋을 때 좋은 게 아니라 위기 때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로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지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늘 안 좋으면서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뒤끝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도 사람도 하나님의 앤서를 가지고 가서 1년 12달 이상 지켜보세요. 좋은 거, 나쁜 거, 가뭄, 홍수 다 지나가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앤서를 얻어 걸어가야 인생에 힘이 있는 거예요. 늘 변하는 사람 말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인포메이션에 매여 있으니까. 저는 여태까지 한국에 와서 좋아요 많이 찍힌 영화 보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몇 편 보지도 않았지만 여론을 만들고 사람을 조정하고 사람을 매체로 어떻게 다루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 뒤에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이 혼돈케 하는 혼미케 하는 데 따라서 그렇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말씀에 뿌리 내려서 주님 주시는 열매를 취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얘기를 지나갔어요. 이게 시편 16편의 말씀이고 했는데 첫 번째 주제를 읽겠습니다. 어디 갔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가 말씀의 유언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귀한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30절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에 함께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도로 우주를 걸어나가되 그가 온도에 거리되지 않고 매일씩 싸움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예언 중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살리신지라 그리고 그 일에 다 증인이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다음에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되심을 지금 말씀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더불어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그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중심인 것을 BC, Before Christ로 AD, 아노 도미니로 주전과 주류가 나눠 있습니다. 달력은 주일부터 시작하게 되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미니우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거룩함, 다시 하나님으로. 궁상각 치유가 아니라 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세계 전부의 전체의 음악계를 좌지우지할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불력이 아니라 서기력을 쓰는 이유가 온 세계가 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양보하지 않을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세요. 야곱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넣으셨어요. 네, 야곱의 때에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밀어넣으세요. 왜냐하면 이곳은 베두인들이 많고 격전지고 우물 때문에 싸움이 많았던 땅이기 때문에 이 싸움 많은 땅에 있으면 한 가족이 언제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밀어넣으세요. 애굽은 이 당시에 초강대국이에요. 미국이 건국 이래에 유일하게 공격받은 게 9.11이에요. 그렇죠? 그날 한 번도 외침은 없었어요. 독립전쟁은 있었지만. 아주 강한 나라를 누가 쳐들어가겠어요. 마찬가지로 애굽이 이 당시에 세계 인류 초강대국이에요. 일로 밀어넣으니까 크게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만에 200만이 돼요. 그러니까 가족을 민족으로 성장시키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근데 400년 동안 주님은 침묵하셨나요? 아니에요. 첫 번째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마게도냐의 한 인물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헬라어권으로 통일시켜버리셨어요.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다음 그 알렉산더의 부하장수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 사후에 나라가 4개로 찢겼는데 그쪽 시리아를 다스리던 총독 중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성전에다 돼지피를 걸었어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완전히 뜨겁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준비시키셨고 마음밭을.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 탄생 직전에 로마를 들어 사용하셔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깔아놓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헬라어권으로 문화가 통일되어 있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으면 예수님 오시면 미친놈 취급받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메시아다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 만약에 로마가
그렇게 작은 민족이 큰 지역을 다스리면서 자기네들이 그쪽에 있는 특산물을 빨리 가져와야 안 상하고, 그 다음에 반란이 있을 때 빨리 가서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먼 곳 가는 데만 2년 걸리면 벌써 나라가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진압을 해야 되고 빨리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길을 닦았는데, 여러분 그 위로 사도 바울이 달려요. 복음을 싣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내 인생에도 우연히 없게 인도하고 계신다. 60억 인구 중에 나만 바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디테일하고 우연과 실수가 없으시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영안이 열려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귀와 승천과 그리고 통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섭리와 계획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이유도, 이민 갔다 오신 이유도, 여기서만 사신 이유도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 주영이가 신랑을 본인이 선택한 것 같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귀고 연애하고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손잡고 예식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세미한 손길로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의 손길을 누리고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요즘 별 차이가 없어져서 믿는 사람도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안 보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어린 왕자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집은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로 좋은 테라스가 있어. 창문을 열고 나가면 아름다운 화분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 다 무슨 집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우리 집이 강남에 한강 바로 옆에 있고 30억짜리고 방마다 화장실이 있고 포가라지야. 그러면 바로 어떤 집인지 아세요? 한 사람이 정말로 훌륭하고 예수를 닮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품이 훌륭해. 어떤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으세요. 이 사람이 서울 3대 나오고 삼성 다니고 연봉이 2억이야. 그러면 바로 알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한 교회가 1000명 이상 모이고 건물이 좋고 의자가 좋고 주차장이 넓어. 무슨 교회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둘 수 있는, 겉모습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하고 하루에 1시간 앞에 거울 앞에 서는, 영혼의 거울이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서는 것은 여러분 참 등한이에요. 그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자주 얼굴을 봐도 내 지금 생긴 얼굴을 정확하게 상상할 수 없대요. 은혜, 지금 네 얼굴이 어떤지 지금 상상이 가? 기억이 나? 마지막 그 모습이 생각이 나? 거울 본 모습은? 그렇게 자주 봤으면 좀, 그쵸? 여러분, 영혼의 거울 앞에 서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할 줄 아셔야 돼요. 가치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43절로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그대로 저와 교육이 많이 나타나니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성경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받아 나누시며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초대교회 같이 우리가 물건을 다 유무상통하고 나누자 이러면 돈 있으신 분들은 부담스러우시겠죠? 저랑 살림 합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가난한 목회자와 살림 한번 합쳐보실 분. 왜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있었을까요? 다 이러고 나눴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로는 이때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물건을 나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요. 많은 교인이 다 나눴다면은 굳이 바나바가 여러분 칭송을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고 교회의 재산을 다 들여서 이렇게 나눴던 그 바나바가 칭송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것을 시기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분들이 마음이 성령이 부어져서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그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이 물건을 나눴던 것입니다. 왜 나눴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자에 흩어졌던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다 들어왔던 분들이 자기의 현지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심을 하고 여기에 눌러앉아 일단은 당분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당시에 크레딧 카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행자 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면 여비와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갖고 왔을 텐데 이게 다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을 누가 먹이고 입혀야 되나요?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일단은 이분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 만약에 밴쿠버에 있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 그레이스 한인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한국에 왔다가 여기에 성령이 놀랍게 임해서 다 한국에 사셔야 돼요. 크레딧 카드가 있어도 된다요? 지금 없을 경우에 우리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섬기고 또 사랑으로 거두시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자기의 물건들을 잘 나누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서 회당 중심으로 일단은 유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시드 피플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46절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큰 소리 외치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왜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알겠어요. 저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고 마음이 생각이 다르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그럼 저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날 때 서운하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나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서운하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 아니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 때 친구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는 앞으로 사모를 택할 때 절대 부잣집 딸은 내가 결혼을 안 할 거야. 왜 그러냐? 부잣집 딸내미로 태어나서 어려움 없이 자라면 생각 없이 말을 하고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경우 없이 상처를 많이 줄 것 같아. 철이 없어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쉬울 것 같냐? 어렵게 자란 사람은 너무 어렵게 자라서 남을 배려하거나 섬길 줄 모르고 손해볼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상처를 받고 사람 피곤하고 어렵게 하는 것 그것도 만만찮게 힘든 일이다. 가정세미나는 이규복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은 굉장히 어렵게 자라고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야만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중에 만났던 남편은 진짜 부잣집 맏아들이에요. 한 번도 어려움으로 당할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무슨 생각인지 여보 생활비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은 생활비 떨어졌으면 주려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규복 교수가 이렇게 받았어요. 왜요? 처갓집 갖다 줬을까 봐요?
여러분 전혀 상처 줄 의도가 없었어요. 알아서 받는 거예요. 마음이 갖기가 쉬워요, 여러분. 자라온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른데 지금 결혼해서 처음 온 커플 같이 마음하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면, 주님이 하나로 마음을 갖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마음이 자꾸 나뉘십니까?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디맨드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넌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치사해질 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낮추십시오. 바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주님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 살아오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어떤 분은 이민의 경험이 있고 어떤 분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부유하시고 어떤 분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같이 되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팀도, 여러분의 셀도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집에서 떡을 뗀다, 이것은 성찬이죠. 떡을 뗀다는 것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초대받으셔서 맛있는 거 드시면 그 주인이 얼마나 준비하느라고 애썼겠어요. 그죠? 음식이라는 것이 수고와 사랑 없이 저절로 나오나요?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 그 누군가는 자기를 비웠고 헌신했고 사랑의 수고를 한 거죠. 근데 이거 셋 다 지금 전부 다 한국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것도 바쁜 사회에 모이기 어렵고 차 막혀서 모이기가 어렵고, 집에서는 요즘에 집에 가자 그러면 경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만나야지. 무슨 소리냐. 먹을 게 이렇게 많고 찻집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집에 와야 되냐. 집에 절대 사람을 잘 들이지 않아요. 성찬이 사라졌고, 성찬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인데 기쁨이 사라졌고, 순전한 마음이 없고, 이제 음식을 사 먹는 거지 해 먹는 게 아니에요. 주방이 점점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여러분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열매로, 여자가 몸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생명이 하나 출산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아무런 희생 없이 그냥 살아날까요? 한 셀이 잘 되는데 셀 리더의 수고와 헌신 없이, 눈물 없이 잘 될까요? 한 교회가 일어서는데 영적인 리더의 수고와 눈물 없이 저절로 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우리 그레이스에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맡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그레이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